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입니다. 요나. 구약 성경 소선지서에 있는 다섯 번째 성경이 요나인데, 오늘은 요나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주 동안 이 요나를 살펴볼 계획이에요. 오늘은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본문 의지에서 말씀의 제목은 도망가는 요나, 쫓아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기억하여 가야 되겠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도망가는 요나, 쫓아오시는 하나님. 요나가 어디로 도망갔길래 하나님이 쫓아오실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죄악이 상달이 됐으니 40일 뒤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적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파하라는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를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요나는 폭풍 가운데에서 바다에 던지게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만나게 됐던 거예요. 자,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대지가 그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그 인생이 내리막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 인생이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내려갔을까요? 1장에서는 배미창 바닷속으로, 2장에서는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자, 1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나는 소선지자 가운데 하나이고, 장수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4장이에요. 4장.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성경이지요. 근데 짧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이방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인가? 답부터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이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민족을 초월해서 혈통을 초월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서에서 2장에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표적이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으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밖으로 나온 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다?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인용을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2절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못살게 굴던 아주 악한 나라를 들라라고 하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고 남쪽에 있는 유다마저도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그 원수 같은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고하라고 얘기를 하니, 가번절에서는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억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며칠 뒤에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셨냐면 40일 뒤에. 그것을 적국의 수도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걸 순종하지 않아요. 3절의 말씀이죠. 3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간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에서 중요한 말이 그러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요나에게 임했던 겁니다. 어디를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근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피할 수 있는 것이,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얼마만큼이나 도망갈 수 있다고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요나는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냐면 본문 보게 되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가 어느 곳일까? 아까 저기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림을. 다시스가 어디냐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다시스는 보세요. 네,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게 왜 안 나오노? 저기 위쪽에 있는 화살표가 니느웨 성이고 다시스는 어디냐면 저 위쪽에 스페인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왼쪽 편 끝에 있는 거 여기 있죠? 저기가 다시스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스페인입니다. 정반대의 길로 간 거예요. 선가를 주고 키로수로 따지면 약 3,000km 정도 된다. 완전히 반대길로 간 거죠. 반대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첫 번째는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원수 국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악독한 나라, 아주 흉악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40일 뒤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요나를 살려둘 것인가? 좋은 소식 아니잖아요. 뭐 복 받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멸망한다는 얘기니까 그걸 전하려고 하면, 전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가려고 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원수 나라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걸 누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요나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자기들을 못 살게 울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에게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야죠. 예를 들어. 자, 우리 옆에 못 살게 구는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기 바다 건너가지고 어디 이렇게 생긴 거, 뱀꼬리 같이 생긴 나라, 일본. 그리고 그 위에 어디죠? 중국. 외국 일본이라고 얘기합시다. 여기 밑에 가면 소녀상도 있었는데, 일본 동경 한복판에 가가지고 며칠 뒤에 40일 뒤에 그 죄를 회개하지면 멸망시킨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가실래요? 예? 여러분들 속을 그러면 그럴 거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으면 얼마 전에 월드컵도 끝났는데 일본하고 경기하는 거는 뭐를 쓰고 해서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반드시 어떻게 무슨 수단과 방법을 하다못해 축구하다가 어디라도 부러뜨려서 다리 몽댕이라도 확 부러뜨려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게 우리나라 습성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 습성이 보통 그렇잖아요. 저 나라들 지진도 많이, 얼마 전에도 또 지진이 일어났던데, 지진 일어나 가지고 어디에 폭삭 가라앉기를, 바닷물 속으로 그냥 태평양 바다가 확 가가지고 확 언제야 멸망하냐 하면서, 다른 나라는 지진이 일어나도 아이고 불쌍한 거 어떠냐라고 하는데 일본이 지진 일어났다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 우리에게 뭐 한 게 많으니까. 원수 같은 나라라고. 원수 같은 나라.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이 오죽하겠는가 싶지요. 집사람이 저를 빤히 보고 있습니다. 그만하라고. 그렇죠. 우리의 심보가 그렇다고요.
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요나가 그랬어요. 자기 나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 나라를 끝까지 괴롭혔던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반열에 참여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자, 에스겔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8장 23절. 에스겔 18장 23절. 앞에 있으니까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개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어떻게 한다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던 나라라고 해서 그 나라가 바닷물 속으로 폭삭 가라앉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구를 알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그 죽어가는 그런 걸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아수르가 적국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서 장차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명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올라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대편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어디 가는 배를 만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지요? 네,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 그러면서 여호와의 나팔뼈에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뱃삭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뒤져보니까 딱 뭐를 준비할 만큼 뱃삭을 줄 만큼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준 거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또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마침 뱃삭이 있고, 이게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슨 하나님의 뜻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일이 척척 잘 되니까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고요. 그럼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불순종한 이 요나를 다리몽댕이로 확 분질러 버려가지고 그냥 어디로 끌고 가시지? 이 니느웨를 끌고 가시지.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시고 주머니에 뭐가 있게 하시고 돈이 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됐는지, 누가 옆에서 도와줬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뱃삭을 마련했는지 3,000km가 넘는 이 배를 한 달 항해로 간다라고 하면 한두 편 아닙니다. 한두 편 아니라고요. 그 많은 돈을 주고 뱃삭을 탄 걸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걸 지켜보고 계셨는가? 인격적인 동의를 얻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리몽댕이를 분지른다고 해서 요나가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기가 그런 꼴을 당해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갔을 때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는 걸 내가 경험해 봐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걸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침 어디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시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뱃삭이 지불되게 만들고 배에 탔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순조롭게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 가운데로 부르셨냐면 폭풍으로 부르셨어요. 폭풍으로. 4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배에 타니까 이제 저만침 간 거지요. 가니까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이 일어났던 거예요. 폭풍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누구를 깨우기 위해서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이 있을 때에 요나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5절의 말씀 보세요. 5절.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뭐를 하고 있다고요? 잠이 들었습니다. 사공이 대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배가 거의 깨질 만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사공들이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 마당에 요나는 배 밑창 가운데서 가장 깊은 곳에 착하게 밑에 들어가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렇고 또 이걸 한두 번 설교한 게 아니라고요. 묵상하면서도 느끼는 건 요나의 그 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조금 짐작해 보려고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은 깊이 잠이 들었다. 물론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인 건 맞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요나가 잠이 들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의지적으로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썼냐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뭐를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나는 이 순간부터 누구의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다. 그래서 배 밑창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을래. 정확히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들래. 나는 잘래. 그냥 여기서 어떻게 잔다고? 그냥 귀 막고 뭐하고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뭐 하든지 나는 어디로 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어디로 가겠다? 다시스로 가겠다.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깨우려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요. 6절 보시게 됩니다. 6절.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여기서는 선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아마 선장이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있는 짐이 있는지 여기저기 배를 폭풍 일어나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일을 쓰고 또 혹시라도 사람이 뭐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또는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동분서주하면서 이 선장이 애를 썼다고요. 그러다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요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장이 얘기를 해요. 성경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는 자요 어찌미뇨. 개역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당에 잠이 오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이리 꿀렁하고 배 혹시 타보셨어요? 이리 꿀렁하고 저는 배를 타봐가지고 압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제대로도 수영여행을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큰 파도가 몇 번 일어가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먼저 저기 어디 그처럼 그렇게 될 뻔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배 탄 사람들이 그래서 다 멀미하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그 안에서 잘 수 있다 없다? 못 잡니다. 못 자.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리 굴러가고 여기 있어도 저리 굴러가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잠을 자고 있었어. 도대체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우면서
선장이 얘기를 하는 자요. 발로 빵, 정은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자는 자요 어찌미뇨.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공동 번역이나 다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있더군요. 이 판국에 잠이 오냐? 이 판국에. 이 사람은 뱃사람이죠. 뱃이라는 뱃사람. 뱃사람들이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봤을 때에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험악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유능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에 안 차면 뭐 육두문자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어느 쪽이죠? 그 뒤에 사람이잖아요. 뒤에 사람. 차마 제가 이걸 정확하게 읽어주고 싶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발로 빵 차면서 야, 이 판국에 잠이 와? 그렇게 했죠? 네?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 성경은 너무 거룩하고 진실되고 의롭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선장의 말은 아마 제가 했던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 판국에 잠이 오냐? 이 잠이 와? 그러면서 그랬겠죠?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여기서 하나님은 원어를 보게 되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런데 이 선장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에 빠져 있어요?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가 선장이 누구를 깨우고 있어요? 선지자를 깨우고 있어요.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이냐고요. 자신의 위치를 떠나고 자신에게 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네가 지금 조금 의역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게 마땅하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7절 보시게 되면 7절 저는 6절보다도 7절에 있는 말씀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7절 보시게 되면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뭐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요나에게. 자, 배가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는 상황인데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제비를 뽑았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런데 제비를 뽑았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뽑아니까 누구에게 당첨이 된 거예요? 요나에게 당첨이 됐어요.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죠. 제비를 뽑았어. 뽑아가지고 자비를 당첨이 된 게 그렇게 하는 것도 누구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거예요. 그 순간 알아야 되겠죠. 누가? 요나가.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가 알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8절 보시게 되면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음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지 우리에게 소상히 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보시게 되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9절 보시게 되면 그가 가로되 나는 어디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경외하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요나가 됐다라고 한 생각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뱀이창에서 이렇게 자도 되는 거군요. 요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습니까? 입은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행동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전혀 얘기할 수가 없지요. 말만 살았어. 어디만 살았다고요? 입만 살았어. 입만 선지자예요. 입만 선지자. 행동을 하는 바가 없고. 지금 여러분 조금 웃기죠? 이 웃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 뭐만 살았다고요? 입만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책망하죠. 10절 보시면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고함으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할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선장을 비롯한 거기에 타고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위치를 떠나게 되면, 그 사명을 떠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세 번째 11절에서부터 16절 보시게 되면 요나가 자신의 죄 때문에 바다에 던지는 신세가 됐다는 얘기죠. 11절 보시게 되면 11절 그 얘기를 듣고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단하겠느냐. 도저히 이 자신들의 능력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했던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지요. 이 파도, 이 어려운 현실들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를 물어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2절 보시게 되면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어디에 던지라고요?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어떻게 된다?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알기는 잘 알았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애매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선장을 비롯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큰 배가 파선할 위기에 빠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뭘 당할 수 있다고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저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삼례주한교 성도님들이 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습니까? 거기는 아멘이 되지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깨어있지 않으니까요. 요나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깨어있으세요. 그런데 자기를 어디에 던지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결과를 놓고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이 파도가 잔잔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 그럼 뭐 해야 돼요? 얘기해 보셔요. 아니라고 했으니까 뭔가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만 바다에 던지라고만 얘기를 해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13절 보시게 되면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인륜적으로도 봐서 그 옳지 않기 때문에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그러나
그래서 중요한 말이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함으로 능치 못한지라. 그러나 요나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어디에다 던지면, 바다에다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못 이기는 척하고 누구를 던지면, 요나를 던지면 어떻게 되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노를 쳤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마땅해야 될 일이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선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누구길래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14절처럼 그들이 행동을 해요. 14절 보세요. 14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여기입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근데 이러한 기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기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기도만 놓고 보세요. 기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누가 기도했다고요? 무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주어가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누구요? 요나가. 누가? 요나가. 무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요나가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요나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나의 생명 때문에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마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누구를 살리겠다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면서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15절 요나를 들어 어디에다가?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요나의 말대로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니었어요. 물론 뒤에 가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작은 이게 두토막 낸 게 아니고 한꺼번에 꿀떡 삼켜가지고 요나가 뱃속에서 살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인가 하면 소극적인 의미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죠? 요나를 살리기 위한 거고, 또 적극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요나를 통해서 어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니느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고 16절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도망가는 누구? 요나.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쫓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명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앙교 성도님들,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위치를 떠나지 마세요. 떠나면 부끄러움 당해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깊이 아셔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면, 저를 예를 들어 쓸게요. 제가 쓰러지면 어디가 쓰러지고? 교회가 쓰러지고, 여러분이 쓰러지면 여러분이 세우신 각자 위치가 쓰러져요. 믿음의 호주이면 그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 선생님의 위치에서 그 학생들이 다 넘어집니다. 나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으셔요.
그래서 맡겨진 위치에 충성을 다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랑하는 우리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